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한때 제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한때 제 꿈이 있었는데요. 제 꿈이 바로 의사였습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과생이었거든요. 제가 이과에 간 이유는 오직 의대를 가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였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도 더 심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 의대를 간다라는 건 정말 전국에 정말 극소수의 정말 공부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렇게 꿈꿀 수 있는 곳이었죠. 근데 제가 당시에 제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었지 이 상황이 그렇게 치열한 현실인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처음 봤던 모의고사였어요. 3월에 치렀는데요. 3월에 첫 모의고사를 치르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진학 면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3월 성적표랑 그리고 이제 입시 때 내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과 전공을 적어오라고 했어요. 1, 2, 3순위를 적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냥 정말 꿈 하나로 1, 2, 3순위에 다 의대를 적어갔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제 성적표를 드리고 제 희망 대학과 진학하고 싶은 과를 저는 전달해 드렸는데 한참을 이렇게 뚫어지다 보시더니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에게 딱 첫 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이거 혹시 잘못 적은 거 아니냐. 저는 그때도 이제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그런 반응으로 제대로 적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적표는 뭐 오류가 있을 리가 없고 제가 적은 거라고는 이제 전공과 대학인데 저는 여기 가고 싶다고 적었는데 또 한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렵게 말씀을 입을 떼시기를 내가 장담하는데 너의 이 성적을 가지고 의대를 가기를 원한다면 너는 최소 3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내가 장담은 못한다. 보장은 못한다. 삼수를 해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고, 그날 교무실을 나와서 이제 저희 그 학교 앞에 벤치에서 굉장히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3년 3월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의대 진학을 제가 정말 꿈꾸고 간절히 원했는데 제가 현실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울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점수가 높았는지 몰랐어요. 이제 현실을 깨달으니까 슬픈 거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제 자존심이 정말 팩트 폭격과 같은 이 현실을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분한 마음도 들었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내몰려서 정말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누가 봐도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저 그냥 내 마음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고 싶고 때로는 그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때로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건강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 잘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더 설득력 있는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심정에는 그건 곧 패배예요. 그냥 그것과 이것은 별개인데 그냥 그 외에 더 나은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왠지 모르게 내가 졌다라는 생각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토론의 기회들을 많이 봤지만 이 토론이 건강하게 결말을 맺는 경우를 자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요나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실을 거절할 것인가 이 인정과 거절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했던 선지자가 아마도 요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인정해야 됐던 사실이 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의 내면 안에는 인정하기 싫은 무언가가 또 있었던 것이죠. 잘 알다시피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혀 자신과 무관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아수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회개를 선포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면 알다시피 이 동족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식민지 상태였던 한국과 일본 관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회복을 선포해야 되는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고민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정말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요나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돼요?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혀서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수긍은 안 되더라도 그 힘에 압도되어서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니느웨까지 갑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다시 거역하면 뭔가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요나가 마음으로 정말 순종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이후의 요나의 행적과 말들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요나가 니느웨의 성읍으로 떠밀리듯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는 이 니느웨 성읍이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읍이지만 요나는 단 하루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나서 3장에 있는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자, 요나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40일 이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긴 한 문장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딱 5글자입니다. 딱 5단어예요. 이 선포를 잘 살펴보시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니느웨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선포였는데 지금 요나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과 회복이 있었는데 요나는 뭘 뺐어요? 회복을 뺐어요. 요나의 선포에는 심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 함께 있었어요. 요나 안에 얼마나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 두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야 했던 말은 무엇이에요? 심판과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들어야 할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지자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요나는 더 큰 고민과 갈등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은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요.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 그가 들어야 했던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쪽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유혹과 도전이 있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도 있지만 또한 들어야 할 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그 말씀은 온전케 되지 못한다라는, 늘 언제나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반쪽짜리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요? 요즘 여러분 예레미야를 큐티하고 있으시죠? 예레미야가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눈앞에 회개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해야 할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했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별일 없을 거야. 그의 마음 가운데 회치를 합니다. 듣고 싶은 것에만 귀를 기울였던 그들의 마음의 갈급함과 그들의 마음의 욕구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고 싶은 것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는 말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도 있지만 들어야 할 말씀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보다 때로는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보고 싶은 것도 있죠. 하지만 보아야 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선포한 것은요, 굉장히 불완전한 거였어요. 회개가 빠져있고 심판만 당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요나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버립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은 반쪽짜리였는데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었는데 정작 듣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 일이 결국에 일어난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일,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요나의 반응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2절 앞에 1절에서 요나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2절에 장황하게 요나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의 요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니누에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거기까지 보내셔서 이 꼴 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그래서 안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니느웨가 돌이키는 그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요나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차분차분히 요나를 깨우치십니다. 요나는 굉장히 업다운이 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4장에서도 화를 내지만 또 앞에 부분에서도 화를 계속 내거든요.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저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차분차분히 요나를 이해시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이해시키려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한 가지 장치를 준비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넝쿨이죠. 햇빛을 피하여 요나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나앉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참 죽겠다라고 했는데 그늘이 딱 쬐니까 어떻게 해요? 아, 살기 좋구나. 죽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말만 죽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늘이 내려오니까 너무 좋구나. 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넝쿨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당연히 그늘이 없어지겠죠. 더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또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화가 나 있는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드건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은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치근하게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봐라. 그 넝쿨 하나로 일희일비하는 너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도 있는데 하물며 너가 아무리 미워하는 그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돌이켰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냐면 요나의 생각에는 절대로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눈앞에 회개하더라도 요나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지금 회개하는 것이지 얘네 다시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타당한 생각처럼 보였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나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는 거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절대로 니느웨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만이 오해를 이해되게 한다. 요나에게는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돌리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니느웨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에서 이해하는 자리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이해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편견과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아무리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도 그들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수 없다. 아니,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패역한 니느웨이고 그들이 끝까지 돌이켜 회개를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입에 절대라는 말을 점점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유한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중세 교회의 가장 큰 교회의 오점을 남겼던 십자군 전쟁. 분명히 그들은 십자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작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의 욕심만 존재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한 또 다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들은 오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절대로 온전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해하게 되는 가장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들은 무엇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냐면 그들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사를 보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경험할까? 다른 교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사를 왜 우리가 경험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했지만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고 그 은사는 정작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런 은사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너희가 경험했던 은사 다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더 큰 은사, 그것보다 더 나은 은사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거 추구해라 라고 말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 1절이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 너희들을 경험했던 그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를 보여줄게. 그들이 그게 뭐지? 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그 은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은사는 사랑이야. 굉장히 그들의 귀에 김 빠지는 소리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만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계신가요?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나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다 챙겨서 집을 일찌감치 나간 작은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자신을 책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치를 보며 돌아왔는데 이 웬걸요?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큰아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놀으라고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정말 가문에 먹칠을 할 만큼 탱자탱자 놀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오늘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에게 해준 그 일 모르십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랑이 없는 큰아들에게 도저히 동생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탕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드시네요. 아니,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 어디에도 탕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의 원래 제목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아들의 눈에는 그 작은 아들이 탕자였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에는 그는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일 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재한 곳에는 오해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이겠어요?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오해가 이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올 여름 해외 여름 아울렛이 지역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만큼 싫어하는지 아세요? 제가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것만큼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일본은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도 그렇고 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들의 역사 인식을 바라보면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처음 일본 땅을 밟았던 때가 언제냐면 2016년에 구마모토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근데 그 일이 매스컴에 딱 나오고 갑자기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정한주 전도사 긴급 구호팀 청년들을 꾸려서 가야 되겠어. 저 정말 다시스로 가고 싶었거든요. 저 요나의 마음 알 것 같아요. 아니 막 가라고 하는데 핑계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막 애도 태어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집 비우면 우리 아내는 힘들 것이고 별의별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그럼 언제 가야 되냐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주일 지나고 수요일날 가야 돼. 그 주일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갑자기 청년들을 꾸려서 재해복구팀을 꾸려서 갔어요. 갑자기 가는 거라서 더 싫었지만 더 싫은 건 뭐였냐면 일본이어서 싫었던 거예요. 일본을 가야 되는 거다. 근데 제가 처음 그 땅을 밟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이후로 해마다 일본을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본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가서 폐허가 된 지역에 쓰레기 더미를 잔해를 치우면서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게 올해만 오고 안 올랍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야,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 그런 민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니? 너도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 이방인이었어.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고
정말 인정하기 싫어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순간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요나서의 끝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요나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기를 아무도 원하진 않지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옳은 말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거부감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찾아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적셔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심령과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재하실 때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요, 더 멀리 나아가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마음을 달라고 주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